에스겔 37장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미국의 기독교 작가인 루시 쇼가 저술한 물된 동산 같은 내 영혼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분은 우리의 실수를 통해 배우게 하신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한다 해서 앞길을 가로막고 그만됐다고 말씀하시지 않는다. 우리는 흔히 우리 선택의 결과를 짊어지고 살아야 하지만 그 결과들이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기도 한다. 우리가 때로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기도 하고 마치 내가 더 이상 쓸모없어 보일 정도의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났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상황들을 끌어안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은 그곳에서 건져내시고 살려내시지요. 우리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세요. 우리는 절망하지만 하나님께는 절망이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바로 이 하나님이 올 2025년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BC 586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 의해 멸망됩니다. 그 유다 백성들이 마구 사륙을 당하고 곳곳으로 흩어지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심지어 그들이 가장 성스럽게 생각했던 성전의 성물들까지도 다 빼앗기게 되고 성전이 회파됩니다. 신앙적으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비극적이고 비참한 처지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형편과 처지에서 스스로 자신들을 마른 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1절이 바로 그렇게 시작을 하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이르기를, 즉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마른 뼈의 환상은 사실 그 형편과 처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는 다 뼈가 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랐다는 말을 찾아봤더니
물기가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무덤 속에 죽은 지 오래되어서 다 여러분 썩고 뼈만 남았는데 여러분 그 뼈도요 물기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그들의 처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 여러분이 없어졌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죽었다 이런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망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졌다라고 하는 말보다 더 사실은 강렬한 의미인 거죠. 소망이 없다 이 말이 아니라 소망이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다 멸절됐다. 이 멸절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끊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처지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끊어졌다고 지금 생각되는 처지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나라가 망했고 다른 나라에 끌려와서 그런 비참한 처지에 있다 보니 왜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폭망했다, 딱 이 말이에요. 지금 결국 그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더 이상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쉽게 말하면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완벽한 절망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이었던 거지요. 자신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뼈저리에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는 지금 완벽한 절망이라는 거예요. 다 끝났다. 그런데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12절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어떻게 하신대요? 나오게 하신대요. 나오게 하신대요.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하신대요. 여러분 13절 보세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다. 지금 똑같은 표현을 두 번 반복하세요. 제가 얘기했어요. 이런 반복하는 건 강조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너무나 그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야, 너희들은 스스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너희들은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아직 끝이 아니야.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그대로 끝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의 그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니까 그 마른 뼈다귀들이 막 움직이면서 들어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이런 게 무슨 호러 공포 영화에나마 나올 여러분 그런 장면이긴 하겠지만, 이런 뼈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척척척 들어맞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연결이 돼요.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라요. 그리고 가죽이 덮여요.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환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직 생기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생기를 향해 대언하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생기를 향해 대언했더니 여러분 그 생기가 들어가서 그 뼈들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장면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살아난 게 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뭐가 됐어요? 뭐가 됐어요? 극히 큰 군대가 됐어요. 군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덤에서 끌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즉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유가 아니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극히 큰 군대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군대가 되게 하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극히 큰 군대가 되게 하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지금 스스로가 하나님의 심판 속에 버려졌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 끊어졌다, 이제 우리는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살리시는데, 살리시는 이유가 있었어요. 살리셔서 그들을 군대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어 마른 뼈처럼 여겨졌던 그들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군대로 만든다. 군대로. 너희들은 스스로 쓸모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살려서 다시 사용할 거다. 너희들은 스스로 버려졌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다시 살려서 얼마든지 그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나의 군대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사용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시면서 한 가지를 또 반복해서 강조하세요. 여러분 12절을 보실까요? 12절을 먼저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여기서 나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 다음에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하면서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거야. 자, 그리고 14절 보세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너희를 살리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는데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 속에 지금 누가 개입하시고 누가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이거 내가 말하는 거야. 내가 이루는 거다. 너희들은 회복되고 군대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역시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너희들은 내가 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거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회생 가능성이 없는 절망 속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다시 살려낸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군대로 삼을 거다. 그리고 내가 할 거야. 내가.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들은 지금 마른 뼈와 같아요. 여러분 아무런 물기도 없는 그 뼈다구가 스스로 뭘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절망이에요. 절망. 바랄 수 있는 것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절망. 지금 그들의 상태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살리고 군대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그들은 할 수 없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누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 그 절망 속에서 그들은 간절히 바랄 수 있어요. 갈망할 수 있어요. 뭘?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어차피 그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절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자꾸 말씀하세요.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역사할 거야, 내가 개입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절망 속에 있는 그들은, 그들에게 벌써는 절망이지만, 그들은 절망이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들에게 갈망이 돼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간절히 바랄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살면서
분명히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거예요. 우리에게 절망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절망은 뭐예요? 포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일이 있다. 내가 하면 된다. 내가 할 거야. 그럼 우리는 절망에서도 갈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뭘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 저는 절망이지만, 저를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저의 상황을 보면 절망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으니 저는 갈망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절망에서도 갈망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2025년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게.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다시 쓸 거야. 내가 다시 사용할 거야. 알겠습니다. 하나님, 갈망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십시오. 우린 절망에서도 갈망할 수 있어요. 2025년 한 해 어떤 절망에서도 저는 여러분들이 갈망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일이 뭘까? 다시 살리시고 다시 그들을 군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하신다는 걸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알아야 갈망할 수 있잖아요. 이 에스겔 37장의 환상은요, 사실 에스겔 36장의 하나님의 말씀의 연속이자 성취예요. 그러니까 3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쭉 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확인으로, 또 성취의 확인으로 지금 37장에서 이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의 배경이 되는 3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행하신다는 걸까? 우리가 절망 중에 뭘 갈망할 수 있을까? 이제 그 얘기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자, 우리 36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17절부터 좀 보실까요? 36장의 전체의 주제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17절 보세요. 17절,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나라가 망하기 전에, 그러니까 바벨론 끌려오기 전에 고국 땅에 있을 때, 망하기 전에 그들이 어땠냐면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부정하고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들의 행위 때문에 그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기업이 더럽혀질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부정했고 불법했는지를 강조해서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도 표현하시잖아요.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 같다. 그들의 행위가 그렇게 불법했고 그렇게 타락했고 그렇게 부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즉 그들의 우상 숭배. 그래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했다. 그래서 각국에 흩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처지에 있는지에 관해 그 원인에 관해서 먼저 말씀하세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그들의 범죄, 그들의 행위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나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타락하고 그들의 불법했던 행위. 너네 고국 땅에 있을 때 그렇게 살았잖아.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걸 먼저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 보세요.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아까 그들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다 흩으셨는데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그들을 다 모아서 다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고국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즉 회복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군대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는 거냐?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너희들이 그랬잖아. 너희들이 이렇게 범죄했잖아. 너희들의 행위가 이렇게 불법했잖아.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너희들은 이렇게 타락했고 범죄했어.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이런 처지에 있는 거지. 그들의 절망의 이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살리셔서 그들을 군대로 만드시겠대요.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모든 범죄에서부터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에서 뭘 갈망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절망 가운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망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절망의 상황들이 다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조심스러워요. 꼭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절망적인 상황들이 다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아요.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 스스로 깨닫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 때문에 절망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신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쓰시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 거냐? 그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범죄, 용서 이런 얘기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좀 부담스러운 얘기일 수 있어요. 또 사실 이게 썩 그렇게 듣기 좋은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하여튼 가급적 내가 부드럽게 한다. 부드럽게.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나는 웃으면서 한다. 웃으면서. 여러분, 저의 이런 결심을 좀 잘 좀 이해해 주십시오. 최대한 껄끄러울 수 있고 또 다소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 즉 그들의 절망의 상황의 이유가 범죄 때문이었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 그들을 깨끗게 하신다. 우리가 절망 중에도 하나님이 깨끗게 하심을 갈망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은 회복과 또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되는 일에 있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너무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데,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범죄는 쓸모 있는 우리를 쓸모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건 너무나 일반적인 진리예요. 다시, 범죄는 쓸모 있는 우리를 쓸모 없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아무리 모양이 좋고 디자인이 이쁘고 색깔이 아름답고 게다가 실용적이기까지 한
그릇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쓰지 않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릇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그 그릇을 깨끗이 닦고 그리고 그 그릇을 사용해요. 아무리 여러분이 아끼고 아무리 여러분이 좋아하고 그래서 지금 이 요리에 이 음식에 이 그릇을 꼭 쓰고 싶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그릇이 지저분하면 절대로 그 음식을 그 그릇에 담아내지 않아요. 뭐부터 해요? 그릇을 닦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전에 사용을 해서 깨끗이 그릇을 닦아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릇을 사용하기까지 이틀, 3일, 일주일이 지나요. 그럼 그 그릇을 다시 또 쓸 때 어떻게 써요? 닦아서 쓰지요. 그냥 써요? 왜 그냥 안 써요? 먼지가 쌓여 있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쓸모가 있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게 돼요. 이건 지극히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깨끗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먼저 뭘 하셔야 돼요? 씻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 중에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갈망한다는 것 중에 첫째가 뭐냐?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또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하여 여러분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여러분 스스로를 부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대로 우리를 쓰세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절망 중에도 우리는 갈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이런 부족함, 나의 이런 부끄러운 모습, 나의 이런 범죄의 모습들, 지금 내가 그런 처지에 있군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깨끗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오히려 그걸 갈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디모데후서 2장을 좀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20절까지만 보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금그릇은 귀하고 그럼 질그릇은 천한가? 우리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21절을 보면 알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귀하다, 천하다의 구분이 아니고 다양하다는 구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금그릇이 어울리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질그릇이 어울리는 게 있어요. 어떤 건 은그릇이 어울리는 게 있고 어떤 건 나무그릇이 어울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릇의 종류가 다양하고 쓰임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귀한 그릇이 뭐고 천한 그릇이 뭐냐? 깨끗하게 하면 귀한 그릇이 된대요. 그러니까 깨끗한 그릇이 귀한 그릇이고 지저분한 그릇은 천한 그릇이에요. 이런 거죠.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깨끗하면 귀한 그릇이에요.
근데 지저분하면 천한 그릇이에요. 질그릇이라도 깨끗하면 귀한 그릇이에요. 근데 지저분하면 천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그 깨끗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다. 그러니까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은 깨끗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선한 일에 뭐가 된대요? 준비가 된대요. 그릇이 준비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깨끗하면 돼요. 쓰는 건 누가 쓰는 거예요? 주인이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릇이 준비되는 건 뭐예요?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쓰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되죠. 그때마다 우리가 갈망하게 될 건 뭐냐면 깨끗한 거예요. 깨끗하면 쓰신다니까요. 깨끗하지 않으면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쓰시는 게 아니라 못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으면 안 쓰시는 게 아니라 못 쓰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저분해지고 더럽혀진 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너 더러워졌어. 야, 너 너무 지저분하다. 그러면 안 되지. 일로 와. 닦자. 그리고 하나님 뭐부터 하시는 거예요? 씻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그리고 존귀하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게 준비되기 위해서 늘 깨끗한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가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난 예수님을 믿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 말이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면죄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 이 말일까요? 그렇지 않죠. 잘 들으세요. 오히려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실존에 있어 오히려 더 내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짙다는 걸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이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내 죄 때문이에요. 이 무슨 말일까요? 내 죄는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였어요. 내가 그렇게 극악무도한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해결이 안 될 만큼 우리는 그런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린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요. 이미 그 지옥행이 결정돼 있었어요. 그게 우리의 죄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고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한 건 맞지만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게 아니고 오히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존을 인식하게 해야 된단 말이죠. 자, 요한일서 1장을 찾아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실존. 요한일서 1장 8절.
그러니까 만일이에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여기에서 우리말에 죄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타고난 우리의 죄성, 즉 죄를 짓는 성향.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시겠어요? 제가 많이 강조했었는데 우리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즉 죄악된 본성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들은요,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죄로 가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인간의 실존의 나침반은 죄를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쉬운 말로 우리 안에 죄가 세팅이 돼 있어요. 죄악된 본성. 여기 죄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그 본성을 말해요. 죄의 본성을 말해요. 다시 성경 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죄악된 본성이 없다, 즉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뭐 하는 거래요? 속이는 거래요. 스스로 속이는 거래요.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죄악된 본성을 부정하거나 죄악된 본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인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찾아봤더니 길을 잃게 한다, 이런 뜻이래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말했어요. 우린 가만히 놔두면 어디로 간다고요? 죄로 간다고. 우리에게 세팅되어 있는 길은 죄예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원래 세팅은 죄로 되어 있었어요. 그게 우리의 기본값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됐어요. 그 기본값이 바뀌었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러나 우리의 실존은 뭐예요?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전히 죄의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우린 스스로 방황해요. 다시 말하면 기본값이 바뀐 그 의의 길로 가지 않고 우린 그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돼요. 어디로? 또 죄의 길로 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죄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죄성을 인식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진리가 우리 속에 있다면 죄악된 본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세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내 죄 때문에 죽지 않으실 수 없었던 바로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러니 그 주님이 정말 내 안에 계셔서 그 주님이 정말 분명하다면 우리는 내 죄 때문이지. 맞아, 내 죄 때문이었어. 그리고 나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야.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들은 원래 그런 거야, 이 말씀이 아니라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기본값은 죄였는데 이 기본값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바뀌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뭐냐면, 근데 여전히 우리에겐 죄성이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의 나침반이 그쪽을 향하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야, 근데 너희들은 진리 안에 있잖아.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잖아. 너희들은 거룩해지고 깨끗해졌잖아. 그러니까 제발 그거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실존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경계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거부할 수 있고, 그래야 맞설 수 있고, 그래야 극복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면서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간과하는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를 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실존을 인정하자고요. 늘 주님 앞에 자신을 살피고, 늘 주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과연 지금 내가 새롭게 세팅된 이 세팅값, 의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전에 세팅되어 있었던 그 값을 또 내가 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게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첫걸음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깨끗하게 되기 위해 주님이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9절을 보세요. 우리 9절 다 같이 읽을까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이 죄성을 인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요. 여러분 9절에 우리가 우리 죄, 이 죄라고 번역된 단어는 죄성이 있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죄를 짓는 그 범죄 행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죄성이 있으니까, 즉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는 범죄하기도 해요. 그렇죠 여러분? 범죄하기도 해요. 바로 그걸 말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하신대요? 깨끗하게 하신대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우리의 범죄를 자백해야 돼요. 그러면 깨끗해져요. 이 자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동의한다 이런 뜻이에요. 즉 죄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에 동의한다 이 말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죄는요 나름대로 기준을 가질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시대마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도 그걸 느끼고 있잖아요 여러분. 과거에는 그게 죄라고 그랬는데 상황적으로 세상에서도 지금은 그건 죄가 아니게 된 것도 꽤 많아요 여러분 지금. 하지만 우리의 죄의 기준은 뭐예요? 말씀이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말씀이 기준이지. 그래 말씀으로 보니까 이거 내가 죄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자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자백이라고 하는 말이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시로 죄를 지어요. 수시로 우린 자백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깨끗하게 하신대요. 그럼 여러분 자 이런 거예요. 우린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죄를 지어요. 근데 자백하지 않으면 깨끗하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돼요? 자백해야 돼요.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점점 시대가 회개 얘기를 잘 하지 못하는 시대가 돼버렸고 그래서 회개 얘기를 잘 하지 않으니까 회개가 중요하지 않게 됐고요. 회개한다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회개하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또 듣는 것도 점점 거북스러워지고 이게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설명해 볼게요. 제가 지금 최대한 부드럽게 하는 거 느껴지시죠 여러분? 하여튼 이런 제 마음을 좀 여러분 헤아려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밖에서 생활하고 집에 들어가면 씻어요 안 씻어요? 씻어요. 손은요 수시로 씻어요. 우리가 손은 수시로 씻어요. 그리고 예전과 달리 요즘은요 거의 매일 샤워를 해요. 머리도 감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그런 것도 너무 신경을 써서 씻어요 요즘은. 그래서 얼마나 좋은 세제들이 잘 닦이고 하는 세제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르고 심지어 그런 세제들도 기능성 세제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능성 세제.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씻고 매일 씻어요. 아마 애들이 학교 갔다 와가지고 씻지도 않고 밥 먹으면 엄마가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해요? 야, 손 씻고 와, 손 씻고 와. 그죠 여러분? 그럼 애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 근데 엄마는 뭐라고 그래? 빨리 씻고 와, 씻고 와, 씻고 와. 그 애들이 안 씻으면 아예 애를 끌고 간다니까 욕실로. 물을 틀어서 빨리 손을 씻겨줘요. 목욕 안 하려고 하면 애를 끌고 들어가서 목욕을 시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문득 왜 씻을까? 그죠 여러분? 이거 왜 씻어요? 네? 아니 왜 손을 씻고 왜 샤워를 해?
아니 그냥 씻었어요 지금까지? 나는 어느 순간 왜 씻지? 우리가 씻을 때 어떻게 왜 씻는지 아세요? 이게 지저분해지니까 뭐가 묻거나 더럽혀지거나 몸도 머리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또 생각했어요 내가 그럼 지저분하면 어때? 이러면 지저분하면 어때요? 뭐 좀 묻으면 어때? 아니 하루 종일 살았어. 그래서 막 먼지 구덩이 요즘처럼 오염도 많이 되고 막 이것저것 그냥 막 그래서 하루 종일 막 그냥 그래서 지저분해졌어. 아니 그럼 어때요? 뭐 지저분하면 안 돼요? 지저분하면 어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지저분하면 어때? 근데 제가요 생각하고 생각해 봤더니 마지막 딱 도달한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게 건강에 나쁜 거예요. 그죠? 지저분하다, 불결하다, 더럽혀졌다, 이게 곧 건강에 나쁜 거예요. 손 안 씻고 먹는 게 왜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손이 더럽혀졌는데 그 더럽혀진 손을 가지고 숟가락을 만지고 그릇을 만지고 하면서 먹으면 건강에 해로우니까. 자 보세요. 회개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좌우해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왜 주님이 자백하라고 현재형으로, 왜 주님이 회개하라고 현재형으로 왜 말씀하신 걸까? 우리는 듣기 싫은데 뭘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고 뭘 자꾸 잘못했다고 그러고 왜 자꾸 지적하나? 우린 그랬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씻는 게 건강에 직결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건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직결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은요, 그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문제 있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날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거 왜 중요해요? 하나님과 회복된 우리 사이의 관계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기쁨과 소망과 그리고 행복과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자꾸 문제가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끗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뭘 갈망하는 거냐?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씻겨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요?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린 뭘 하면 돼요? 자백하면 되는 거죠. 이게 필요한 거예요. 절망 중에도 우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실 것을 갈망해요.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맞아요. 깨끗하게 하시는 것 또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피고 자꾸 고백하면서 자백하면서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오늘 하루 내가 어땠나 살펴보면서 이거 내가 오늘 잘못했네, 이거 하나님께 너무 부끄러워,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 죄송하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백하면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또 이렇게 또 실수했네요.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죄를 저질렀어요. 아이고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대요. 우리가 너무 부러워하는 다윗도 사실 하나님 앞에 엄청 큰 죄를 저질렀던 사건이 있잖아요.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요. 그리고 그 밧세바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우리아를 죽여요. 요즘 말로 말하면 살인 교사지요. 맹렬한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어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요. 그리고 비유를 들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죠. 다윗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시편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침상을 적시면서 통곡하고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하고 아이를 갖게 했고, 그 사실이 또 알려질까 봐 어떻게 했냐면 그 남편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요즘도 이런 이야기는요, 진짜 여러분 나쁜 놈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큰 죄를 다윗이 저질렀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물론 그 밧세바가 낳은 아이는 하나님께서 치셨다,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가 병에 걸리고 8일 만에 그 아이가 죽어요. 근데 그 뒤에 또 밧세바가 아이를 갖게 되지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 아이의 이름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주세요. 여디디야, 여디디야.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엄청난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하나님께 자백했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완전히 용서하셨다는 것을 다윗에게 보여주시기라도 하듯이, 물론 그에 따른 징계는 있었으나 하나님이 솔로몬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깨끗이 용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했어요. 그 어떤 것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우리가 더럽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를 얼마든지 깨끗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그분 앞에 늘 고백하세요. 어떤 죄도 괜찮아요. 어떤 잘못도 괜찮아요. 문제는 죄를 자백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정말 결정적인 문제는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릇에 때가 끼는 것도 바로바로 닦으면 깨끗이 닦이는데 오랫동안 있으면 닦기도 힘들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미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이제 마음껏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더럽혀져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깨끗이 씻으면 돼요. 하나님이 보혈로 씻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어떤 죄악도 용서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까 여러분, 이제 늘 자백하세요. 늘 회개하세요. 이전보다 더 깨끗하고 이전보다 더 정결해져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군대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2025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